하나님께 더불어 영광 돌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평화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한 대원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의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천 제1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11조 설교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오늘은 11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11조를 바치면 지옥 간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주려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삐뚤어 놓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분은 11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는 11조가 폐하여졌다라는 주장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 학생들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연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신약인 연보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신앙 고백을 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11조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린 성전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성전세를 드릴 곳도 없고 해서 11조가 폐지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율법이다. 따라서 율법이 완성된 시대에는 11조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에서는 이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11조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11조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먼저 답 드리겠는데요. 외국에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알아볼 수가 없고 미국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얼 파크라는 대표적인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린다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박영건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미국은 어떻습니까? 11조 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모든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11조를 생활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이들의 주장은요,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가르침은 없고 연보에 대한 가르침만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11조가 폐하여졌고 그래서 바울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고 연보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과연 성경적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목사님 자기 생각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 한번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폐지되었고 헌금이 연보로 바뀌어졌는가? 이런 순서로 11조에 대해서 살필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놓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2절에 야곱이 말하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문장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스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스하르가 11조를 드리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여기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요 문장 말이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요 문장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스하르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완료형과 절대형이라는 색깔은 다른 동사 형태입니다만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저것이 개역 성경인데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아스하르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저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취하여서 11조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됐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죠. 형이 굉장히 에서가 노했습니다. 죽여버린다. 내 저거 야곱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듣다가는 아들 둘 다를 잃겠다 싶어서 이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 가서 에서를 피해라. 에서의 감정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그곳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 라고 보냅니다. 야곱은 복 받고 싶어서 형의 복을 가로챘는데 이 복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홀홀단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 외삼촌 집, 외삼촌 얼굴도 모르고 뭐 그냥 어렴풋하게 어떤 동네인지는 들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자, 가야 되니까 가는데 뭐 가다 보니까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어느새 해가 떨어졌어요. 야곱이 현재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기온도 떨어지죠. 잠자리를 만들려고 살펴봐도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지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서 벽에 삼고서는 그래서 누웠습니다. 자야 되니까 두려웠지만 많이 외로웠습니다. 야곱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외삼촌 집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외롭고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거고 이 땅을 네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면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삭을 거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뜨거운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한 대로 11조를 드릴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야곱의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야곱의 마음은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감사와 감격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는 빈털터리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며 그런 생각으로 11조를 드릴 거예요. 우리 22절 하반절에 있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라는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등분을 해요. 하고는 10등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쓰다가 남은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등분 해갖고 이거 급한 일이 이거 먼저 쓰고 둘째 것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집에 가는 게 급한 일이 생겼지만 이 돈 안 써요. 안 쓰고 은행 가서 돈 찾아서 이 급한 일 해결하고 이 돈 가운데 11조를 딱 떼서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나머지 것을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라는 첫 번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을 가리켜서 바울이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첫째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수확해서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의미,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분의 1만, 아니 첫 열매만 드린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렸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강조하며 표현한 것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명심하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11조로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게 수입 생긴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그것도 첫 번째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게 11조 의미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11조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4개국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수아랑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날왕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시날왕 연합군이 크게 승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패배했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시나랑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치겠다고 간 거예요.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아드마 왕도 스보임 왕도 수아랑도 연합해서 싸우는데 이기지 못했던 전쟁인데 지금 318명을 데리고 전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해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참 내가 318명을 참 잘 훈련시켰나 봐. 대단한가 봐 이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저기 나오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여기 찬송할지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높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찬송할지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멜기세덱의 이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아멘. 감사해라. 그러니까 네 318명으로 전쟁 이긴 건 네 능력 아니야. 318명으로 사기경 윤학군과 싸워 승리한 건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떼어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이때도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11조를 드리다. 여기서도 11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11조의 의미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318명의 군사로 시날왕, 엘라살왕, 엘라망, 고이망, 윤학군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거 알았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10개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떼어서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한 달 열심히 살아서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일터를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월급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나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정상적인가요? 11조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는 드리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적어도 430년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이때로부터. 야곱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때도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던 것,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번양보해서 11조가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성립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번제, 화목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모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해버렸어요.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을 선책에 성취하셨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번제가 드리는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번제를 안 드리고 화목제를 안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안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미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는 이것을 폐하셨나요? 아니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지으며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살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잖아요. 헌신하지 못하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왜 아까워하며 왜 죄 지으며 살겠어? 내 것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신앙 고백하지 못하니까 판판이 넘어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필요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가 연보로 대체되었다. 과연 초대교회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연보였을까요? 연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개역 개정,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번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요, 연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번역을 연보라고 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연보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특별 헌금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여기 연보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교제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기부금, 구제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제금, 기부금이라기 때문에 연보라고 우리말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나 궁핍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죠. 자, 이 고통을 바울이 본 거죠.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재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하자, 특별 헌금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의 이 겉면에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동참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언급된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도 동참했고요, 아가야, 고린도 교회도 동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고통하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했어요. 연보라는 게 어떤 헌금을 칭하는 특별 단어가 아니에요. 11조처럼 특별 단어가 아니고 그냥 구제를 위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연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막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기 너희의 은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져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에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연보는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연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컬렉션, 수집한 것. 이게 연보예요. 자, 바울은 이 연보를 하는 방법을 지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서 16장 2절에서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느냐. 보통 때 예배 드리는 헌금에 관한 방법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특별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래서 내가 갈 때, 내가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 교회에 갈 텐데 그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두라 라고 2절에서 가르쳐 준 거지, 2절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의 방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책이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8권 나와요. 이 3권에. 그런데 이 3권의 책이 연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연보를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루살렘 기근이에요. 요거 하나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특별한 것 하나 보고서 바울이 지금 연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8번 연보라는 단어가 언급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도 볼게요. 8장과 9장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연보를 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는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안 하고 제대로 좀 따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고 8장과 9장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을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돕는 일에 마게도냐 교회도 했으니까 동참 좀 해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8장과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연보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 기근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 연보인 겁니다.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연보에 좀 동참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10장, 16장에서 연보를 이렇게 하라, 연보하는 방법까지 매주 안식일 첫날에 예배 때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이 연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돌리는 소문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근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이 공감되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단어 연보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풍부하게 베푼 것, 이런 뜻이에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풍부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부하게 이렇게 모금한 것, 이런 뜻이 이게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협조했어요. 이때 모인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로게이아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단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이 돈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비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울이 디도와 각 교회에서 세움받은 대표들과 함께 이렇게
모집한 구제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쓴 거죠. 8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거액의 연보도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풍부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베푼 것, 이것을 많이 모았으니 여러 교회가 모아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혹이라도 바울 저거 자기를 위해 쓴 것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 수집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도 그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또 권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데 동참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을 쓰고 나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시작했어요. 1년 전부터. 근데 지금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자랑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상 왔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하죠. 바울 저 거짓말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고린도 후서 9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 쓰는, 아가야는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풍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였느니라. 이 열심 때문에 마게도냐도 참여했어요. 야, 그랬구나, 우리도 참여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바울이 염려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바울도 우스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우스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9장 5절처럼 권면했어요. 자, 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는요, 율로기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다 달라요, 연보라는 말이. 만약에 이게 연보가 그 시대에 헌금을 대체한 용어라면 통일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헌금의 차원이 아니고 진짜 구제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모집된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일에 넉넉하고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하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와 모금에 참여한 여러 교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감사하게 될 거야. 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를 전구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 섬기는데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 이제 후한 연보는 하폴로테스라는 단어인데 풍부하게 베푼 것. 근데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에 기록된 연보라는 단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다른 단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연보라는 단어가 다 달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8번 언급된 연보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11조를 대체하는 그런 내용의 헌금이었는가? 초대교회는 헌금이 사라지고 연보로 대체되었는가? 이걸 갖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갖고 이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비약인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는 11조에 관한 언급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바울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나요? 다른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연부를 이야기했나요? 지금 특별한 일이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구제해야겠으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연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8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11조가 연보로 대체되었다. 이건 논리 비약이에요. 그럼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보이면요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철저한 연보, 철저한 헌금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만 이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일부의 사건을 가지고 보편화해갖고 이것을 원칙으로 만들어버리면 논리 비약인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 때 11조가 어디 나오냐? 그래서 연보라는 이야기만 나온 것을 볼 때 11조는 폐기, 우리는 연보만 드리면 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교육자들이, 그죠? 전도사님들이 이걸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11조를 바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설교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지킴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며 고백이 11조인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11조 의미를 생각할 때 11조는 건물 성전세를 내는 것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할 때 그거 아니에요. 의미를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연보는요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연보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연보를 신약의 헌금 방식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마음에 도무지 나는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11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기쁨으로 11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거 아까워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제대로 된 11조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주 예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멋진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으시는 오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